할렐루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먼저 많이 듭니다. 지난 4월 20일 그날로부터 72일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지 오늘로 72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시간은 참 지조 있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임직식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저희 개인적이고 어찌 보면 사소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실 것이 있으셨습니다. 네, 그것은 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어떤 존재로서의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냥 말이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 정체성에 따른 말을 하게 되니까요, 사람이. 그리고 그와 관계하는 타인은 그 정체성을 가진 직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위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몸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말과 행위와 태도는 서로를 긴밀하게 반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의사답지 못한 말과 행위, 직원답지 못한 말과 행위, 이런 것들은 상대방을 매우 불편하게 하죠.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혹시 늦어질까 하여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단순한 안부 편지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목적이 있겠네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이 직접 밝힌 대로 목적은 디모데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자,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편지를 써가면서까지 알게 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처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또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소제목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8절에서 13절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감독,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 목사와 장로의 자격으로 대략 15가지 정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읽으셨지만 제가 빠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독은 눈에 띄게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고, 여러 여자의 남편은 아니고요,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손님을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마시게 되면 난폭하게 되기가 쉽죠.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기품 있게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 새로 입교한 사람, 이제 막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은 어렵죠. 그리고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격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 문제에 관한 부분, 가정생활에 대한 부분, 영적인 부분, 또 사회적인 외부의 평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마귀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우면
아직 성숙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교만해질 수 있고, 또 그러면 결국 마귀나 받아야 될 그 심판을 그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귀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죠? 비방이죠. 그 비방에 걸려서 감독에 대한 나쁜 평가가 나오면 결국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또 집사의 자격으로 이렇게 열거합니다.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술에 탐닉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고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가진 자여야 한다. 신중하고 또 험담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성실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요 또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11절에 있는 여자들이 여자 집사인지 아니면 남자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 집사의 자격으로 한 10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자격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죠. 술과 돈에 대한 것 그리고 가정에 대한 것들은 공통적으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에서 나오는 항목들은 사실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너무나 이미 구체적이고 우리 생활 영역 전반을 아우르고 있어요.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노출되는 몇 가지 행위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남들 눈에 보이는 행위 이면에 그 직분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것을 담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얻으려 한다 해서 얻는다는 말은 손을 내밀다, 열망한다 라는 뜻입니다. 사모하는 것도 마찬가지, 마음에 둔다라는 뜻으로서 지속적으로 강하게 열망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선한 일은 뭘까요? 내가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 자,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끼치는 칭찬받는 일, 이런 일이 되겠죠.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공격하고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그 당시 상황에서 목숨 내놓고 이 교회를 돌보는 일을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울만 원했겠나요?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신 이 공동체는 어떠한 곳이기 때문이죠. 1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어디에 나요? 나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내가 길거리에 있을 때에도, 그 누구를 만날 때에도, 어느 곳에 있을 때에도.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그러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살피고 계신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그것만 되면 괜찮다, 통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위를 얻는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사가 권사되고 또 집사가 장로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후반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된다는 말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무를 잘한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이죠.
또 당사자의 믿음의 확신을 증가시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산다는 것, 나의 믿음이 날로 더해진다는 것, 그것의 가치를 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5월부터 잠언을 묵상해 왔죠. 큐티 말씀으로요. 22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왕 앞에 설 것이요가 세번역으로는 왕을 섬길 것이요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아멘. 자, 먼저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또 내게 맡겨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종이 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자 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를 직역하면은 내 주인의 즐거움으로 들어오라입니다. 초대를 하고 있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누리게 될 그 즐거움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로 보아서 그 주인은 그 자기 종을 그저 종으로만은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종이라는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그와의 관계에 더 관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지 종으로만 여겼다면 그냥 칭찬 한마디 하고 끝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인심 써서 상 한 번 주고 끝내지 않았을까요? 이례적으로요. 자, 세번역으로는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입니다. 저는 이 주인이 정말 종에게 단지 일만을 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준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요?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너도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너랑 계속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잠언 전체를 통해서 내 아들아 라고 시작되는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실려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모가 주는 실제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실려 있죠. 읽다 보면은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외침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부모의 그 간절함, 절박함이 어찌 그렇게 고스란히 녹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여라도 내 아들이, 내 딸이 악한 자들의 꾀임과 유혹에 넘어갈까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까봐 굉장히 의지적인 결단을 하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죠. 근데 이 지혜 없는 자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마음이 부족한 자입니다. 마음이 없다는 것은 곧 지혜 없음, 어리석음이 되고, 또 잠언 전체를 통하여서 지혜 없음은 곧 생명 없음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 마음이 없는 자는 그 부모에게 큰 고통이 되겠죠. 자,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직분을 주고 기대하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계신가요? 주인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도 똑같이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주인의 마음을 간직하고 직분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한 가지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또 혹시 마음이 부족하진 않았나요? 온전히 마음을 다하지 못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진 않았는지, 또 마귀의 유혹에 또 넘어가진 않았는지,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는지 고등학교 때였는지 뭐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뭐 남자 선생님이었는지 여자 선생님이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아직까지 정말 이상하리만치 기억에 남아요. 그 말은 답게였습니다. 오늘의 제목이죠. 설교의 제목. 사람이 뭐 얼마나 거창하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그 직분에 맞게, 그 역할에 맞게, 답게 그렇게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부모는 부모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제가 올 초에 뉴스를 하나 읽었는데요. 현직 경찰이 새벽에 금은방을 털었어요. 그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죠, 당연히. 근데 이 경찰은 경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 사건을 수사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금은방을 털었던 사건을 이렇게 수사하면서 자기가 그걸 배운 거예요. 습득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새벽에 금은방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낮에 대담하게 자기가 근무했던 파출소에 가서 낮에는 경찰 일을 보았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도박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기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선생님의 말을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장로가 장로답게, 집사가 집사답게, 권사가 권사답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살아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 좋은 교회, 좋은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여기 컵이 하나 있어요. 긴 컵. 제가 실제로 컵을 가져오려다가 그냥 말았는데요. 컵이 있습니다. 근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물을 따라서 마시려고 보니까 위에도 구멍이 하나 있고 중간에도 구멍이 있고 맨 밑에도 구멍이 하나 있어요. 자, 물을 따라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물이 어디까지 차요? 물이 구멍이 어디서 붙으세요? 맨 아래에서부터 구멍이 물이 새기 시작하죠. 그 구멍으로. 제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맨 아래에 있는 구멍은 무엇인가요? 다른 부분은 이만큼 잘하고 있으니 됐어 라고 하면서 이 맨 아래에 있는 구멍을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사실 전에도 다른 분들도 설교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로 그러시겠지만 이 설교 역시 저에게 이미 먼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부끄럽죠. 정말 부끄러워서 떨립니다. 정말 저도 말씀 앞에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